대로 될지어다. 요즘 요사 말씀을 주일마다 이제 나누고 있는데, 요즘 요사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광야의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이 주형 빌딩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3일 빌딩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이 잘 돼요.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 말씀이 다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저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여호사 5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원래 전쟁이란 게 전쟁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면 무기를 점검한다든지 양식을 비축한다든지 전략 전술을 짜는 이런 준비를 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의 내면과 정체성을 점검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는가? 첫 번째 준비는 과거의 수치를 끊고 사명의 옷을 입을 것을 명령합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하나님은 첫 번째 준비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에게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대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못했어요. 그럼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눈앞에 적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죠. 몇 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오죠. 조선 왕조가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면 한 왕조의 기간입니다. 왕족 동안 노예로 살은 거예요. 30년을 한 세대로 여기면 13세대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내가 노예면 우리 아버지가 노예고, 할아버지가 노예고, 증조 할아버지가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가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가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가 노예고, 다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노예의 정체성으로 뿌리 내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문화가 노예 문화예요. 노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늘 눈치 봐야 되고 주눅 들어서. 이게 노예의 정체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도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안에 있는 노예의 정체성으로 인해 기인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체성에 따라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본인은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 군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군인이라도 도망갈 수가 있죠. 소방관은 불이 나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본인은 화재가 난 곳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는 소방관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가장 핵심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타락하고 음란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 이것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9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다 버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안에 있는 노예 근성, 노예로 살았던 모든 수치를 다 잘라내 버렸다. 너희 과거에 너희 조상들처럼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던 그런 모든 상처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를 끊고 사명의 옷을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시대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이제 여기에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처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평소에는 강해 설교, 오늘 작정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7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새롭게 이동하게 될 그 장소는 단순히 보기에는 우리가 임대 이주로 보이지만 그 장소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예요. 저는 우리 서산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건물이 낡아서 그곳으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예배된 사명의 자리인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고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 말하겠습니다. 네,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도 있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정체성도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 새로운 처소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고 있는 당신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과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싸울 때 땀을 흘리고 고난때 감내하고 인내하고 승리를 위해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미 수련회 때 나눴습니다. 사도행정적인 교회를 서산 땅에 세워서 서산 지역사회와 충남 지역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교회, 선도하는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비전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그 장소가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수치를 다 끊고 사명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서 받았던 모든 수치와 상처와 아픔들, 표피들 다 잘라내십시오. 땅에 묻고 가십시오. 아멘. 여기서 혹시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아픔, 상처, 싸웠던 거, 안 좋은 기억들 다 끊어내시고 잘라내시고 땅에 다 묻고 가세요.
3일 빌딩 가가지고 네가 이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옛날에 왜 그랬느냐, 너 여기 와서까지 그러느냐,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광야 시대 때 있었던 모든 수치는 다 끊어내고 굴려내 버려야 돼요. 우리 깨끗한 사명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해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10절 시작. 그날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시행하고 그달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처음으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절기로 명하시죠. 두 번째 유월절은 1년 후, 출애굽 1년 후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39년 동안 광야에서 유월절 절기를 못 지킵니다. 왜? 광야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세 번째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이제 가나안 시대에는 매년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초막절, 나팔절 절기를 규칙적으로 지킴으로 가나안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시작.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들이 만나를 먹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나와 있는 야채와 채소, 곡식을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예,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와 있는 여러 김치 만들어 먹고 된장찌개 이런 만들어 먹었겠죠. 예, 12절 시작. 가나안 땅에 난 소출들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어요. 이 이후로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에 왜 만나를 멈추었을까요? 광야 시대가 끝났고 가나안 시대가 온 거예요. 가나안의 시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환경이 다릅니다. 광야 때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나만 먹어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농사도 짓고 반농사, 장사도 하고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과거의 방식을 떠나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살았던 체질을 가나안 시대에 맞춰서 체질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이제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여러분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가나안 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만나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농사를 져야 됩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도 뽑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서 책임감 있는 삶을 가나안 땅에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광야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고 가나안은 가나안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영적인 체질을 계시한 것처럼 우리도 사명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 체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었던 그런 체질이었다면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봉사하고 땅을 개간하는 그런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으로. 말씀과 영성 훈련으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오늘의 교회의 가장 큰 장점, 다른 교회에 비교할 때. 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말씀과 영성 훈련이 수백 개가 돼요. 할렐루야. 저도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 짠. 예.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의 교회에서 마련한 훈련 프로그램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이건 오늘의 교회를 다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교회 목회 철학과 오늘의 교회 비전과 오늘의 교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의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매 학기 이렇게 나갈 거예요. 매 학기.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여러분의 체질이 훈련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배우는 거는 겸손한 사람이 배워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안 배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훈련 체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사명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체질은 전도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책임감 있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체질, 선교하는 체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가 그냥 호흡처럼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번에 1학기 때 15명의 우리 성도분들이 전도학교를 수료하고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노방 전도를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한 달에 4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 이게 가나안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는 신약 시대에 우리의 책임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역 체질이 돼야 돼요. 사역 체질. 사역 또한 세상을 향한 책임감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교회는 서빙고 사역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역팀 390개가 넘습니다. 한 사역팀 보통 30명에서 많은 팀은 200명이 넘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사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개간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잡초 뽑고 물 주고 열매 거두고. 지난주에 저희 오하나 캠프를 해서 서울에 있는 새로남 오하나 교회팀에서 이제 섬겨주셨는데 그게 사역팀의 우리 팀장님 대신 우리 자매님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 아들 3살 때 오하나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 자매님이 어떤 사모님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때 3명이었답니다. 자기 아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10년이라 한 거예요. 이분의 집이 남양주인데 교회는 양재로 다닙니다. 와, 어떻게 했을까 저 사역을. 근데 이 자매는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과 사역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시대의 삶이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과 사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교회들 보면 너무 많은 사역을, 특히 청년 너무 많은 사역을 해서 영적인 탈진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피해야 되죠.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밥만 먹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밥 먹고 운동만 일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저는. 아멘.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세 번째 준비는 하나님께 지휘권을 넘겨야 됩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리고를 좀 보고 있는데 눈앞에 어떤 사람이 칼에 손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질문하니까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4절 시작.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원수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무슨 말이죠? 왜 이스라엘 편이 아닌 거죠? 이 전쟁은 너희들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 편에 서야지 왜 내가 너희 편에 서냐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은 나다. 내가 대장이다. 전쟁의 주도권은 여호수아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사령관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15절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명령하자 여호수아가 바로 순종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지휘권을 넘겨드리고 여호수아가 부관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도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기 전에 떨게나무 아래에서 실을 벗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지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전쟁, 아니요 가나안 전쟁은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는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많이 행하는 실수가 내가 대장이 되고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를 흔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를 입에 임대 이전 과정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네. 제가 서산 오늘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오신 분이 건축위원회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전화 오셔서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러면서 저를 부지로 데리고 가주시고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목사님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빨리 캠퍼스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나름 의욕을 가지고 제가 이제 리더십들과 회의하고 건축이전위원들과 만나서 저녁마다 밥 먹고 신방을 안고 맨날 땅 보러 다녔습니다. 건물 보러 다니고. 제가 와서 처음 판단했을 때는 땅을 사서 신축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임대 이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여러 리더십들에게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정말 괜찮은 임대 건물을 발견하고 딱 리더십들하고 딱 선을 보이니까 대다수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기분 안 좋았습니다.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진짜. 아니 왜 내 의도를 몰라주나.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리더십,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 상당수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리더십 뜻은
기존에 우리가 조사했던 땅을 본부에 보고하고 가부를 확인해 보자, 이런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싶어서 본부에 보고하고 2번이나 답사로 오셔서 정밀 답사를 하셨는데 결론은 이 땅은 부적합하다. 또 몇몇 분들의 마음 상하셨죠. 그런데 지휘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본부에서 그럼 12억 규모의 땅을 살 수 있도록 알아보라. 그래서 이 땅을 알아보고 저는 여기에 머물러야 되니까 여기서 머물러야 되니까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랑 대학 청년부를 좀 밖으로 빼면 여기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박사 1층 장소 저기를 제가 눈독을 들였습니다. 제가 제 리더십들한테 저 장소를 우리가 임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당도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주한테 문의했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유박사 사업자가 교회가 날 쫓아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영세 사업자를 쫓아낸다는 이런 약간 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계약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이건 도대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그때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지휘권을 제가 내려놓은 거죠, 여보죠? 그래가지고 요 앞에 또 공원 앞에 보면 또 2층 건물에 한 80평 정도 되는 또 예쁘장한 임대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거길 또 임대해 달라고 또 강력하게 또 요청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아요. 한 번은 임대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자꾸 피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교인 가족 수련회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리더십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3위 빌딩 건물을 얘기하시고 보여주시고 리더십들이 만장일치가 동의가 되시고 위 목사도 오케이 해주시고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겁니다. 역시 교회의 지휘권은 하나님께 있다.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8개월 동안 중국에서 땅과 건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하기 하루 전날 전화 왔어요. 주인이 하기 싫대요. 이유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공간에 계약을 한 게 지금 청도 오늘 교회 장소입니다. 교회의 지휘권이 하나님께만, 이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의지와 우리의 어떤 결정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만 해당이 될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정말 내가 끝까지 고집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권, 교회의 지휘권을 주님께 이양할 때 주님 우리 대장 되어주셔 친히 싸우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장담 못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지휘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때로는 그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처소로 이동하게 되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내가 정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새해를 향하실 거예요. 지난주 오하나 캠프를 했는데 저녁에 우리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식사를 좀 대접을 했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는데 밥을 다 먹고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봉투에 이렇게 주면서 서서는 오늘 이렇게 어하나 팀을 만드는데 시드머니를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받고 이제 또 이렇게 시드머니까지 주시는구나 하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규모가 성도가 10명 남짓 되는 교회입니다. 10명 남짓 되는 교회인데 오하나 팀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만든 팀이 새로남 오하나 팀이에요. 와, 제가 진짜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좀 약간 좀 부끄러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시드머니를 100만 원이나 주시고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확고 우리 교회도 섬겨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죠?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왜? 꿈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이 크기 때문에, 꿈이 큰 교회는 큰 교회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열악한 곳에 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끝났습니다. 사명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